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을 좌우에 엎게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와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져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다시 하리라 하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우리 다시 일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섯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사모하는 신명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 인격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케 되어지는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해방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요. 그 위대한 구원, 큰 구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것처럼 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도 또한 복음인 것입니까? 이것은 그림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에서 나누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어지냐면요. 홍해 사건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안에 그들은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아닌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한 가지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홍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완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6월절 사건을 지나갔는데 여전히 애굽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애굽 바로왕이 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홍해 사건을 지나가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홍해 사건을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만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를 경험케 되어지는 일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홍해 사건, 홍해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몇 개의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의 길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해변길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을 따라 지중해 해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길은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이제 다메섹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무용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몹시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길입니다. 홍해 쪽으로 가서 홍해를 쭉 돌아서 이제 이 시내산, 시내반도를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이대로라는 또한 이 무용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가고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서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가는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어느 길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길, 광야 홍해길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 길로 갔을 때는 거기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국경 수비대 요새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이제 애국과의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 있었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아직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죠. 그들의 신앙이 초신자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신자의 신앙일 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들 안에 홍해의 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체험. 그리고 그 홍해의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나 이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오군이 저리고 그들의 마음이 밀이 녹는 것처럼 천둥이 녹는 것처럼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홍해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중동 온 지역 안에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데요.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예기치 않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돼요. 이 길로 가면은 형통이고 이 길로 가면 평안한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더 먼 길로 쭉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홍해를,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어려운 지경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들과 모든 아픔들과 모든 문제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무엇으로 여기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 안에 무엇이 막혀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 인생 안에서 이 직장에서 잘 나가던 직장 안에서 실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마귀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가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가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를 죽이려고 따라왔었던 바로가 홍해에서 죽게 되어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 홍해에 수장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영역 안에 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우울증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인 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주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곤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가게 되자 바로 안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치시고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와서 애굽에서 다시금 노예를 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놓일 때 애굽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값싼 노동력으로 그들은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그들은 성벽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그들은 거대한 창고를 짓는 일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와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안에 다시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동원하고 장군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병거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그들 가운데 주심으로 그들이 자유자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기업가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지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한 국가의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인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매장지가 많은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거짓인 것입니다.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바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로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로가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그들이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인생이 망했다라고 말해요. 너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 그런 것이야. 너희 인생이 절망이다라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마귀의 거짓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귀는 그러는 것이요. 네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가 진리 안에 살다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다가 예수의 보혈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다가 성령의 주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다가 네가 건강히 살다가 네 생명 너의 수가 닿으면 그때에 나의 나라에 오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절망의 생각을 하고요. 실패의 생각을 하고요. 대망의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가난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질병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경고히 하고 서 있으십시오. 더 이상 엎어져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넘어진 채로 있지 마십시오. 담대히 일어나 남자처럼 강하고 용사처럼 강할 것이며 그래서 일어서서 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바닷가에 서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볼지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저리고 마음이 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가운데 가면 갑질하는 그 상사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에 눌려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6월절 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을 주셔요. 그런데 그 구원의 충만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압박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할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낙담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회사의 사장이 두려워서 연초가 되어서 고사를 지나게 될 때에, 아니면 어떤 비싼 기계를 들어와서 그 기계를 넣고 고사를 지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의 세력이 무섭고 애굽의 세력이 무서워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귀에 끌려가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어떻게 해요? 술 한 잔 같이 더 마시자. 아니면 타락한 사람들이 가는 이 타락한 노래방에 가자.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시금 마귀의 올무에 묶여서, 마귀의 이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의 승리가 필요하고, 홍해의 승리. 불면증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것이 원수인 것이에요. 그것이 대적인 것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들, 가난에 대한 두려움들 안에 꽉 묶여 있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모세에게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 안에 의식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구원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요, 바로와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붙들고 행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저에게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래서 저 사람이 부드럽게 복음에 변화되어져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근데 또 뭐 해야 되냐면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 아멘. 일어나 손을 들어 문제를 향해 손을 내미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다. 그 사람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밟아버리십시다. 문제를 발로 뻥 차버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기적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권능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죽어있는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요, 죽어있는 바로를 보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셨습니까? 그 옛날 애굽은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많은 장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역으로 부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그들이 감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사건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이고 비유인데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아내들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남편을 홍해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늘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 남편을 실제로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은 어떤 것이냐면, 남편을 실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강한 은혜가 주어져서 남편은 그대로인데 남편이 더 이상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훨씬 좋은 것이에요. 그냥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나를 받게 하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쳐서 남편을 죽여버리고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유보다 더 좋은 자유가 있는데요, 남편이 그토록 악하고 폭력적이어도 그 남편을 내가 복음으로 다 품어버려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존재냐면요, 애굽 바로왕이 애굽 병거들이 홍해바다에서 수장
해장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나를 때려도 감사하고 나에게 욕을 해도 감사하고 나에게 폭력을 해도 감사하고 남편이 불쌍한 것이 남편이 불쌍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불쌍해서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마귀의 종노를 해서 그래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 심판해 주시고 저 남편을 나에게서 치워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래도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 바로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어요. 어느 기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홍해에서 부모님을 장사시킨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리기를 하려면 가볍게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다리에 천근만근 모래주머니가 꽉 묶여져 있어서 나를 뛰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6월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홍해바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6월절기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홍해에서 바로가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회개해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과거의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모든 죄에서 내가 자유케 되죠. 이것이 로마서 3장 4장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어디의 역사이냐면요, 이 출애굽기 12장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서는 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나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세력이 있어, 현존하는 세력. 이것이 끊임없이 또 나에게 죄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다시금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도 또 죄를 지었습니까?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현존하는 죄의 세력이에요. 그 죄의 세력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세력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세력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여버립니다. 이중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도 죽고요, 나도 죽었으니 이제 내가 그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4장은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요, 로마서 6장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었던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나로 죄 짓게 하는 그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나타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해 가잖아요. 세례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살아났어요. 근데 또 누가 죽었죠? 또 누가 죽었습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또 죄를 짓게 하도록 상징하는 이 바로의 세력들이 거기에서 죽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15장에 이제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12장의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찬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찬양이 터져 나오냐면요, 나의 삶을 묻고 있는 그 바로의 세력들이 홍해바다에 죽은 것을 확인할 때 또 내 안에 찬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수장되고 그 세력이 죽은 것을 체험할 때 내 안에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멘. 돈의 세력이 나에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에 내 안에 찬양이 나타나요. 찬양이. 여러분들이 돈을 두려우면요, 출애굽기 15장에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세력이 죽은 것을 체험할 때에 내가 찬양하면서 살아,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세력이 있어요. 물론 그 바로가 홍해에 수장된 것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초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경험해 초신자들이다. 내 기존 신자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면 내 지식으로, 내 지성으로, 내 이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의 군대의 힘으로 애국과 붙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판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력을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시체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해요. 말들이 죽어서 홍해 바다 위로 떠올라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아멘. 어쩌면은 우리 머리로는 바로가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떻게 편지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지나간 거,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불면증을 죽인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실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할 때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와 싸우고 애국과 싸워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홍해바다에 떠올라 있는 것을 너희가 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힘과 마귀의 힘이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들을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저들의 시체가 떠올라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홍해바다의 앞에 와 있습니다. 앞에는 창이란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의 궁핍감으로 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자녀들의 문제를 말미암아 너희의 자녀들이 실패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분명히 볼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70, 80의 인생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는 노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내 노년에 천국을 체험하게 될 그 시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육체가 쇠약해져감으로 나는 심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내 노년에 내가 주를 만나리라, 내 노년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M4 세대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권리는 포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다 누리겠습니다. 내가 연애하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출산하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과 모든 형통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면증은 사라져야 합니다. 직장의 문은 열려야 합니다. 건강의 축복은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습니다. 저주가 나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창이란 홍해가 나를 덮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용사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에서 자유케 되어주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 지금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세력에서도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음란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분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슬픔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우울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조울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불면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이기심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탐심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미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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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찬송과 기쁨과 선포와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는 삶입니다. 외치는 삶입니다. 자유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니라. 나는 해방됐습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단 한 번도 바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억압하는 것을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1분도 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다시금 음란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금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금 돈사랑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금 염려 걱정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금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님, 나는 사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면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들을 실체로 봅니다. 주님, 나는 그것이 실체로 봅니다. 내 인생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사한 네가 무엇이냐? 근사한 너는 예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근사한 네가 무엇이냐? 너는 예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근사한 네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홍해의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홍해의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처럼 나에게 불림해 왔으나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인 실체에 불과한 아무런 증거와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권세가 없는 존재로 박살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도구에 불과한 것을 깨달아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저들을 깨뜨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방언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순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